할렐루야. 지난주를 우리가 야외 족구대회를 하고 2주 만에 만나서 그런지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죠? 한 달 만에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의 서로에게는 가장 기쁨의 시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제 특별히 그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시킴과 동시에 예배의 그 참여 인원이 조금 허용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이 기존의 모습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 수용 인원의 30%까지 1부, 2부, 3부 이렇게 되면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한 500석 교회다 그러면 170명 정도까지 한 번 드릴 때 참여할 수 있는 허용 예배, 허용 숫자죠. 어쨌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힘든 인생들이 많죠. 고단한 인생, 하루를 사는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우리의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지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이런 한정이 돼 있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성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준 인생을 다 감당하다 보면 지금의 이 환경들, 지금의 그 고단한 인생들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에 또 우리 이 찬양 했었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 벌써 또 이 모습까지 왔던 거죠. 벌써 이 모습까지 오는 시간은 거의 한 7개월, 8개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군요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샬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군요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우리 안에 겪는 모든 고난들, 우리 안에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들, 불안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잠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들 우리의 힘든 인생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그 품어주신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 잠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생 주님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평강이 넘치는 인생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발걸음에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의 건세를 주시고 주옵시며 말씀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 우리 교우들 성령님 인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느끼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름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속히 잠식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초대교회의 첫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 한국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자기들 아버지와 이권이나 어떤 다툼으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또 중국 땅에 지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보셨으라도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신 집사님과 드럼으로 찬양 준비로 수고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강대상에 이 설교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세리의 레이라는 세리의 집에 함께 가셔서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판합니다. 왜 예수 당신은 이런 죄인과 같이 이런 세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세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를 향하여 아주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 있었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일본 앞잡이라고 합니다. 고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인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소, 돼지, 개봐도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알을 빼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온몸이 성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알의 눈알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말을 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지옥에 온몸이 상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1.1억의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엄격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에, 온건파의 입장에서 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데 죄인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에 서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1.1획도 허용하시고 그것을 봐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 죄가에 대해서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봤을 때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항상 이것이 충돌합니다. 용서받아야 될까요? 심판받아야 될까요? 항상 이런 갈등과 충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이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대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또는 교회를 잠시 다녔다가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였다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어느 정도 없을 때 그때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던질 수 있는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갑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때가 많으면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때와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때가 많은데 목욕탕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 문제가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픈 데가 많은데 병원을 못 가겠습니다. 내가 아픈 곳이 많고 질병이 많은데 나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당연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갖춰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 하니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그 기회도 그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누구를 지적하느냐, 누구를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느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분리된 자. 무엇과 분리된 자라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에 나가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는 것들,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언어의 유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본이 떠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을 목격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자기가 가는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층수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희들 보고 그럽니다. 눌러달라고. 왜냐?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빌딩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안식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1층에서부터 3층, 10층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올라가고 쓰고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죠.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문서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할 때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1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장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틀리면 전체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하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들이 지식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니 이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존경받는 사람, 아주 덕망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이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공격하시는 겁니다. 또한 다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 창기, 거짓.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를 향하여 비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등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온건한 입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입장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우리가 쉽게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병자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일반 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악인으로 바라봅니다. 이 차이점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볼 때 병드는 자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악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 죄인을 병든 자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그 대상은 치유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인을 악인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돼요. 치유의 대상, 정죄의 대상, 이건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시각과 사역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의 의사가 되시기,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끼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악인은 너 선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은연중에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실까요? 왜냐?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자녀는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날마다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썽을 피우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있을 때 효도하는 아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록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해를 끼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끼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희를 통하여서 그 해를 끼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시각으로 죄인을 악인으로 취급하여 버린다면, 정죄의 대상으로 되어버린다면 누가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끼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진 3장이 있습니다. 정면, 측면, 우측면, 좌측면. 이 사람의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맨날 몇 시에 자녀들을 어느 여성을 강간하고 어느 날씨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제목이 차라락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는 거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주지 사니 이 거주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미리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고운 메시지죠. 왜냐? 계속 그러한 범죄를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주는 안전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가정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정의 어떤 인생의 배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절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있었냐? 제목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만 바라볼까요? 죄인, 발목에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예 정죄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너는 성범죄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오셔서 끝까지 정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은 똑같은 은혜를 끼치기 원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희들 또한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서운 사람, 악인, 정죄에 대해서 라고 치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신앙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내 삶과 나의 신앙의 수준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경험할 때 정말 섬뜩하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멀어져가며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소름이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지 비록 그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 여인은 누가 뭐래도 손가락으로 질타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너무나 자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의 남자를 바꿔가며 만났던 여성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히려 빙 둘러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비판을 감수하시며 그 여인을 찾아가시며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내용을 예전에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참한 일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또 한 가지 부르는 내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비참함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나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치유를 받을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판하였던 레위와 함께 먹던 식사하던 그 세리와 창녀와 거짓 불황자들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누가 뭐래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가 뭐래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을 용서하신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며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진정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먼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로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참된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열심,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내 혼자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날까지 이 주신 은혜 다 까먹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이루어야지만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참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병자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에 살 때 우리가 참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다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